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본문으로 읽었던 17절 이후에 이어지는 18절, 19절로 이어지는 모든 이 내용들이 그야말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백미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효심 어린 이야기가 룻기에 내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 룻기라고 하는 성서를 도덕책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한테 잘해야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결국 이 대를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는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귀한 성서 중에 한 권인 것이죠. 이 족보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이새와 다윗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윗대로 올라가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라합이죠. 라합. 그래서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라 한다면 당연히 이 족보는 누구에게로 빌드업 되는 겁니까? 예수님까지로 점점 빌드업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족보 안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또 룻, 모함 여인이죠. 그리고 햇사람 바세바, 이렇게 해서 여인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4명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격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준비시키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 위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자격으로만 따지면 목사 될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신학교 보내시고 또 전도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안수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오신 환경과 훈련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환경과 훈련 가운데 나를 목사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미 만들었다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볼 수 있는 김 목사들의 부족함과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 당연히 제게도 느껴지는 부족함과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단점 2개 보셨으면 2개가 끝이 아닐 겁니다. 4개, 5개, 6개, 7개, 10개가 넘어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만 아는 제 부족함과 하나님만 아시는 저의 단점들,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하시는 제 단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단 이 모습이 저만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야, 어떻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저 교회는 저렇게 리더로 세웠대.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웠대. 이런 이야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자격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이 없고 그 누가 논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뿐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고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 그야말로 죄인이라는 이름하에 평등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참 가치 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는 그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깨어진 그릇도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은 비워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면 될 일이지만 교만함은 덜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냐 교만함이냐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더 축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일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불러야지요.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으로 채워야겠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교회 개척을 허락하셨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은 참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제게 참 불안했던 것은 나같이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 지금껏 수년간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개척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결국은 그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주셔서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장소를 내어주시면서 함께 그곳에서 새벽을 열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면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지 않는다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로 그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든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참 본이 되는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함은 답이 없지만 부족함은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답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속이 꽉 찬 신앙인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예수로 꽉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답이 없지만 부족한 자는 예수님이 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연약하고 저 사람도 자격 없고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다 십자가 아래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면 주님을 붙들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또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저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교회는 어떤 말이 난무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훈련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